네. 오늘은 로마서 15장 이제 14절부터 말씀인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인데 그냥 우선 큰 틀에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14절, 15절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서로 권하는 자다, 서로 권면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너희들에게 이제 권면할 말씀이 있다라고 이제 하면서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7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도 바울로 인해서 뭐 앞치마를 갖다가 갖다가 그냥 덮으니까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행하신 역사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한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이루실 뜻이었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해서 너희들이 늘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아래서 그렇게 산 제물이 되어져 있는지를 너희들 스스로를 살펴봐라.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가 되라. 이런 내용인 겁니다. 지금 18절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번역을 어렵게 해놔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좀 헷갈리게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서 뭐 19절, 그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고 20절, 21절, 뭐 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5절, 14절부터 이제 쭉 말씀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그러한 뜻인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뭔가 좀 어렵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문자적인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선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 지금 증거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이 가득하다. 뭐 그건 우선 둘째치고 모든 지식이 찼다.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하다 이거죠. 그리고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선함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 그게 선함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지식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듣고 깨닫고 있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그에 따른 영생의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 서로 권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로 권하는 자다. 선함과 지식이 각자에게 충만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스스로의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받고 하나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아주 좀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뭔가 좀 넓게 보려고 그러는 성향이 우리가 뭐 없다고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신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보기보다는 자신을 조금 더 합리화시키고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자기의 문제니까 그것을 아주 냉정하게 아주 날선 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재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라. 이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도 충만히 가지고 있고 깨닫고 있고 믿음으로 받고 있고 그러면서 서로 권하고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아니할 말로 집사가 집사한테 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라고 막 책망을 하고 잘못을 권하면은 그러면 그거 좀
서로 참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죠. 그렇게 서로 권함을 받고 있다, 서로 권하는 자다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뭐 여러분들과 성정이 다른 것은 전혀 아니에요. 똑같은 육체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말씀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갖다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이제 사모님이 아주 막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죠. 아니면은 이제 같은 말씀을 가진 다른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목사도 다른 데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도 책망을 받고 또 권면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에게 말씀으로 이제 잣대로 재보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너희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충만히 받았고 스스로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시간이 지나고 생활에 얽매이다 보면은 그 판단이 조금씩 무뎌져 가기도 하는 겁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뭉개버리고 망각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점진적으로 육신으로 조금씩 치우쳐 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도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을 보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한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베드로가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이제 보고 있고 그것을 베드로후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것을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도 직접 봤으니까 뭐 굳이 더 설명하지 아니해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것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망각할 수도 있고 그러므로 그것을 늘 다시 되뇌이고 생각나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푯대를 정확하게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처럼 자기가 충분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이제 푯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이 권함을 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권함을 받는 것이고 그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되는 거예요. 혼잡한 말로 예배를 드린다? 이제 세상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생활교육 같은 말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거듭나 있고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곧 영인 것이죠. 말이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늘 죽은 자의 말을 세상에 속한 그와 같은 말 그냥 혼잡된 말을 듣고 있다면 아무리 본인은 스스로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나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육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만 되고 그러한 예배가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들기가 십상이죠. 시험에 드는 자를 보면 우선 예배부터 소홀히 하죠. 시험에 들어서 예배를 빠지기도 하지만 예배를 자꾸 빠지다 보면은 이제 시험 들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이게 육체로 점진적으로 자꾸 치닫다 보니 그러니 육신의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충실함이 우리 신앙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지식이 충만하고 권면함으로 이제 이 편지를 썼다, 이런 내용이죠. 권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아나니아로 안수를 받으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그 구원을 믿게 하시며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구원의 아주 총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총체적인 구원의 세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이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 번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해요. 율법에 그렇게 명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물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제물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와 같은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진 자가 되어졌으니 당당하게 그와 같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했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미 자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제물로 드려진 자고, 산 제물로 드려진 자인 자신을 통해서 그들도 함께 산 제사,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물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순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산 제물로 이 땅에 사는 자가 되어져야 환난 날에 실제로 제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우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를 말씀 앞에 처 복종시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 있을 때, 그러할 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다른 영혼들, 이방신앙으로 살고 있는 자들을 산제물로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이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진 자라면 오늘날 어떠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온전히 재림하실 그리스도만 소망하는 자로서 딱 나타납니다. 그렇게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제물신앙으로 드려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자신이 산제물이 되어졌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있다. 그것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뜻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제 18절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바울 자신에게도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역사하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또 예물을 드리고 헌신도 합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믿음을 따라 헌신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이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절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제물이 되기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 있어야 드리는 헌금이나 드려지는 헌신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영생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누누이 강조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선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시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거죠. 하늘에 속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조차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듭난 자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 복종시키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는 것 역시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만 받으셔요. 사람의 열심, 사람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으로 산제물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처 복종시킨다.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은 자신의 생각 또는 자신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안에서의 연합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아니하니까 때로는 이제 광야길을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고 여러 가지의 시험을 겪게 하시고 불같은 믿음의 시련으로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졌다. 그것은 이제 정금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생각이나 내 의지가 꺾이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릴 때는 때로는 연단하시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산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신 것이 뭐냐?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셨다 이겁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셨는데, 이제 말씀은 이제 뒤에까지 이어지는데,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이제 총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결국은 이방인들을 순종케 했어요. 무엇에 순종케 했느냐면은 사도 바울을 쫓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에 이방인들을 순종케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의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표적이고, 기사의 능력,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 이런 것들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함인 것이냐? 이방인들을 산 제물이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리고 17절로 올라가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한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물이 되는 거다고 말씀했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먼저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물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데, 왜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그를 쫓아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바울이 제물이 된 것을 통해서, 그러한 자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17절, 18절 말씀이 지금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방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역사다. 성령께서 여러 가지의 표적, 기사 등등을 보이셨지만 성령께서의 그 본질, 그러한 역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준
이 역사의 본질은 뭐냐? 그것은 재물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제물이 된 것처럼,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자신도 제물이 되었고, 그러한 제물이 된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도 제물이 되었다. 이방인들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이 말과 일이며,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과 진리.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을 재물신앙이 되게 한 것,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만한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즉 복음과 진리며 일, 즉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며 표적, 그렇지 그렇게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 살아계신 역사, 또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참 말씀이 좀 어렵네, 그거. 19절 이제 이해하셨죠? 이해하신 걸로 믿고 이제 19절.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즉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들이 본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입술로 전하든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증거하든 어쨌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빛, 이것이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겁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생업이 우리의 본업이 아니고, 본업은 그리스도의 일이 우리의 본업인 것이고, 생업은 그것을 위해서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어지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른 사람이 전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한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제 우리들도 이제 마지막 때 이제 추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의 터 위에 건축하져서는 아니 되는 것인가? 이제 이 문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이 증거된 곳이 아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들에게 전했다.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쫓아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 마지막 때 우리들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전혀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예수를 전도하고 그들을 불러서 가르치고 이제 그들을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을 읽습니다. 37절, 38절. 요한복음 4장은 지금 3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이제 35절 이하의 말씀은 지금 어디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추수 때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추수 때에. 그래서 이제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 시대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말씀, 추수 때에 거두는 말씀을 가진 자를 뜻하는 겁니다. 낫을 들고 땅에서 베어내는 사역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의 표어가 뭐냐 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이 뭐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 필요한 것이 타작기계죠. 다 익은 곡식들을 갖다가 이제 탈곡기로 타작을 해서 그것을 햇볕에 말리고 그리고 이제 타작마당에 들여지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거두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고, 그 거두는 자들은 심는 자들, 즉 4장 38절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 추수의 사역을 감당하는 또 그러한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어서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들은 추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두는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들은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신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는 그처럼 다른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가서 뿌릴 필요는 없지요. 그러나 마지막 때 거두는 사역을 감당할 말세의 종들과 말세의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익은 곡식들을 땅에서 베어내는 것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상고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것은 초대교회 성령 시대, 이제 은혜 시대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으시는 역사를 말씀하는 것이고, 말세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땅에서 베어내고 그리고 알곡이 되도록 연글게 하여 타작마당으로 이끄는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미 마지막 때가 되어졌음에도 마냥 은혜 시대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그저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은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땅에서 베어진 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재물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려주는 겁니다. 증거하는 것이죠. 아울러서 산재물이다라는 이 신앙은 환난 날에만 필요한 신앙이 아니고요. 이것은 아주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인 겁니다. 이것이 환난 날이 되어졌다 해서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야 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은혜 시대에도 마땅히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져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으로 영생의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하늘나라의 영생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영생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은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생각이나 내 주장, 내가 살아있어서 산재물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생의 열매가 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 산제사, 산재물이 되라는 것은 꼭 말세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보편적 신앙이에요. 당연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을 당하니 당연히 순교하는 것이지, 순교의 신앙에 서기 위해서 산재물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는 말씀에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죠.
그건 잘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은혜 시대에도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과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재물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재물 신앙이 되어진 자는 환난이 되어지면 그냥 당연히 순교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이 순교하게 되어질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가 좀 간략하게 제가 상고를 드렸어요. 이 말씀이 조금 복잡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이제 원어를 바탕으로 좀 그냥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보다 쉽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날 부단히 우리가 나를 처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날선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자신을 처 복종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졌으니 우리가 이와 같은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 땅에서 끊어지지 아니한 이웃들에게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또 생각나게 하려고 권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산제사, 산제물로 이방인을 드리는 것이 자신의 직무였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제물로 드려진 바와 같이 바울도 그 뒤를 쫓아 그렇게 삶을 살았으며, 그러한 사도 바울의 증거에 의해서 이방인들도 그처럼 산제물이 되게 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아울러서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만 받으시는 역사라는 것,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혹시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아직도 못 박지 못한 정과 욕심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와 같은 때에 따른 말씀으로 주신 것은 이제 추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인 줄 믿사온즉,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